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4편 17절로 19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죠? 1년에 1독씩은 그 이상인가요? 하고 있나요? 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이 일하고 선택하는 것 같은데 누가 일하고 선택하죠? 하나님이. 뭔가 사람이 열심히 선택하고 일한 것 같은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열심히 일했고 선택했던 것들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자유의지 없이 일방적으로 준 메시지에 로봇처럼 응답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과 의지로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제거하고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벗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노력이 아닙니다. 다윗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노력에 의해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먼저 보냈습니까? 애굽으로. 어떤 신분으로 보냈어요? 노예로.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총리까지. 실권을 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줬어요. 해석할 수 없는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더 심한 일들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압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아주 심한 일을, 버거운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죠.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누굴 예비하셨어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통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도 계획할 수도 실행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열심 있는 어떤 장수나 장군이나 사람이 이 일을 계획했다면 최소한도 이집트를 공격해서 자신의 백성 200만을 해방시키려면
공격자가 약 3배의 숫자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이 있었으면 300만의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라는 노인 하나를 보내시고 그 배후에서 누가 일했습니까? 모세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바로 앞에서 말했을 뿐이에요. 지팡이 가지고 가르쳤을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신비한 사건의 연속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열심히 일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보면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허물과 실수와 죄를 짓는 것뿐이에요.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가르치고 깨닫고 감동시켜 주셨는데 누가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경제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최선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 인도하시는 것을 가장 회방하고 거부한 존재는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옳고 바르고 풍성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 보겠다고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퀘션 마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야곱도 모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혹은 예수가 없는 나였다면 과연 현재의 내가 있었을까요? 예수 없는 나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최선은 아니더라도, 옳고 바른 최선의 길은 아니더라도 자꾸 곁길로 가는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환경을 계속 끌어당기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선택했다면 삶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 신앙이 괜찮지, 이 자긍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기도하면 원심력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길에서, 방식에서, 선택과 결정에서 나 중심이요, 자아 중심이요, 내 유익이요, 내 영광이요, 내 안락함이요, 그걸 선택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끝없이 차선이에요. 차선 또 차선, 또 차선, 또 차선.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까요? 매 순간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곁길로 갈 때가, 정욕으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 선택할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열망, 욕망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욕망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면 과연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당겨서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때로는 고난을 통해,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어느 때는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에벤 에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열망하고 갈망했던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았을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와 연약함을 초월해 하나님은 능히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어요.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안 믿어지니까 끝없이 곁길로 가려고 하는, 내 방식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17절에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건 죽었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배후에서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을 확신해.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삶이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누가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절망적일수록 곁길로 자꾸 가서 될 것 같죠.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하던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인이 그런 식대로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거예요. 왜요? 세상에 악이,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얘기하겠죠.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이게 들어온 분들은 자기가 곁길로 간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회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내 인생을 역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유일한 소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냥 생존에 바들바들 떨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때로는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제발 제가 그런 간증하지 말라 그랬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진 만나. 근데 그들이 본질적으로 항상 곁길로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상황,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그러니 입술에 뭐가 안 떠나요? 원망과 불평이 안 떠나요. 부정적이에요. 신앙에 관해서, 삶에 관해서, 미래에 관해서 얘기하면 항상 부정적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죽었는데 예수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뜻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생각들, 경험들, 아주 인간적인 어떤 것들. 그러니까 하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딸이 죽었는데 왜 선생님을 더 괴롭힙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르다에게 원한 게 뭐예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주여,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은 제가 믿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네가 믿으면, 너 정말 믿냐? 정말 믿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으면 곁길로 가고 싶을까요? 가라고 그래도 안 가요. 가라고 그래도 안 가요. 왜요? 진검승부를 해야지, 신앙에.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절규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우리 교회에 한두 분 세워지면 20, 30명은 그냥 쫓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입술만 벌리면 인간적이고 인본주의고 세속적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를 그렇게 쏟아내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건요, 정말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생기고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 올곧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부동산이 막 수십 개 그거 복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을 향한 올곧은 믿음의 토대 위에 쌓아 올라가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소유입니까 대체? 예? 소유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삶이 피폐해요? 나눌 것도 없고 심지어 드릴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도와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 돕기 원한다는 것, 이걸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살짝 옷깃만 스치거나 만져도 인생이 역전될 것이라고 믿은 여인이 있잖아요. 저주스러운 내 인생, 이제 망가져서 회복 불가능한 내 인생, 예수님 한 번만 터치하면 나 살아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려야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면 문제나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네가 진짜 믿음으로 승부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네 언어가 잘못된 거 알지? 네 생각이 잘못된 거 알지? 네 내면에 너를 이끌어가는 어떤 놈이 있는 거 알지? 대인관계, 금전관계 어떻게 하는 거 알지? 다 가지를 쳐줘요. 마가복음 5장 30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곁에 지금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터치했을 거예요. 주야 도와주소서. 누구에게만 그 능력이 흘러갔어요? 이 여인. 단 한 명의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흘러간 거예요. 터치하는 순간에. 여러분, 저는 가끔 정말 이분이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수를 믿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가? 아직도 돈이라고만 생각합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올곧게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안 쓰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왜 그렇게 쫓아가지 않죠?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가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끝까지 돈을 달라고 기도해요. 돈을 달래. 끝까지 이 문제만 해결해 달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물론 해결해 주지만 뭘 터치합니까? 믿음이에요. 너 대체 무슨 믿음 갖고 있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여기서 발이 미끄러진다는 것은 인생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가정도 산업도 경제도 걷잡을 수 없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빠르게 가다가 어떤 사람이 바나나 껍질을 딱 밟으면 어떻게 되죠? 예, 이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공중에 이렇게 뜨잖아요, 사람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멋지게 차려입은 여성이 지하철 빨리 타려고 후다닥 뛰다가 갑자기 자빠지면 죄송합니다. 마치 안 자빠진 것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매무시를 맺고 막 총총거려.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놈의 인생이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면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도무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론할 수 있는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 곁길, 샛길, 아무튼 똑똑해서 길이란 길을 다 가다가 삶이 중심을 잃고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변의 사람들은 고소하다고 쾌재를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는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너무 위대해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찾아가고, 아니 그리스도인의 한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가다가 붕 뜨잖아요. 바나나 껍질 밟아. 그러면요, 머리로 떨어질지 다리로 떨어질지 허리로 떨어질지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뭘 통해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인자예요. 인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 힘이 다하는 순간까지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참 제가 어느 신회를 인도할 때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2시간 이상 했어요. 모여서요. 10대 명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묵상했어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의 삶은 그게 그렇게 안 됩니까? 저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돈을 위해서다. 비참한 거죠. 비참해. 정말. 자기는 몰라요. 왜 모를까요? 돈이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 쓰겠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신앙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있어요. 경제가, 관계가 도무지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인자 외에
저와 여러분의 미끄러지는 발을 붙들어줄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뭘 구했어요? 인자를 구했어요. 인자를. 만약에 다윗이 더 머리 쓰고 더 머리 쓰고 더 머리 썼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폐기 처분했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 보내서 네가 죄인이다, 너 왜 그 못 쓸 짓을 했냐, 그때 무릎 꿇었잖아요, 선지자 앞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탐지해서 12명이 뭐 아무튼 성도 크고 막 너무 놀라워요. 막 젖과 꿀이 흐르는데 가지 한 가지를 두 사람이, 죄송합니다, 포도송이 가지를 꺾었는데 두 사람이 매야 할 정도로 엄청 큰 좋은 곳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근데 10명이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했잖아요. 그들은 거인이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다. 그러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세요. 거인들이에요, 세상이. 예? 너무 견고해요. 저와 여러분의 메뚜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슈퍼 메뚜기가 되는 것이. 압도당해서 끝없이 인본주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 10명이 원망하니까 백성들이 동화되죠. 왜요? 그 사람들이야 뭐 쭈시 없어져서 신앙이거든요. 믿음을 쭈시 없어서 그러면 괜찮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리더자 모세를 제껴버리고 한 장군을 리더로 세워서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애굽으로 가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다 전염병으로 죽이겠다. 내가 이제 너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하셔요. 그때 누가 막아섰습니까? 모세야. 막아섰어요. 민수기 14장 19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었으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시편 36편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러분,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더 벌겠다고 하는 시간 쪼개서 돈을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고 내가 정리할 수가 없습니까? 혼란합니다. 혼돈 그 자체입니다. 나오셔서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먼저는 도움을 요청하고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63편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참 기가 막혀요. 17절에는 내가 너를 돕겠다. 18절에는 내가 인자를 베풀겠다. 여러분, 19절에는 뭡니까?
너 근심이 그렇게 많니? 왜 생각이 그렇게 많니? 내가 너를 위로해 주므로 네 영혼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제발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영혼이 무엇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영혼의 즐거움을 회복했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아보세요. 새로워집니다. 내가 새로워지고요. 사람들이 새롭게 보여요. 상황도 새롭게 보이고 현재도 미래도 새롭게 보여요. 사람의 위로와 주님의 위로가 다른 것은 주님의 위로에는 능력이 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상황이 새로워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 많을 때 근심의 근원이 뭡니까? 요즘 근심의 근원이 뭐예요? 다 돈이죠. 어떻게 붙들려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아니라고 말해도 주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신앙은 끝난 거예요. 있어도 끝나고 없어도 끝나요. 왜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 사랑하면요, 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계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데 내 영이 자라겠어요? 사명의 길은 어떻게 걷겠어요?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보십시오.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주님의 위로가 임하면 다 회복됩니다.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에 또 막 목말라 해요. 그 순간에는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뭐가 괜찮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뭐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심지어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다가 어떻게 되죠? 근심이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삶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빗으로 내 영혼을 찔렀던 그 사람이 달리 보여요. 달리 보여요. 여러분, 세상은 위로 줄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의 뿌리 근원을 쫓아가 보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돈이에요. 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내가 너 위로할게. 주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